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가? 이게 다른 제사장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현상을 보이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변화의 한계가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그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꾸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윤리와 도덕적인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착하게 살아야 돼,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그런 그냥 일반 경전과 같은 성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좀 착하게 사는 방법이라든지 처세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자유,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고 삶이라는 게 뭘고 인생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며 세상의 시작은, 세상의 끝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건가? 인생이라는 게 꼭 허무한 건가? 인생은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성경을 통하여서 존재론적인 이 세상의 존재, 인간의 존재, 이 존재론적인, 신은 진짜 존재하는가? 존재론적인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면 그만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불안한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매일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오죽했으면 360번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그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면 다다.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다가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지, 도대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뭘 말하려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듣고 또 들으면서 본문을 같이 읽어가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누구한테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적 신앙 체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겪고 있던 심각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도 없어요. 제사 제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장도 없는 이 신앙이 과연 온전한 신앙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직이라는 가장 민감한 또 핵심적인 영역을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유대 신앙에서 제사장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오직 레위 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 레위 제사장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또 다른 제사장을 보내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적 옛날 방식이 완벽했다면 새 방식이 필요 없었을 텐데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뿐이지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죄 지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 짐승의 피를. 만약 그 시스템이 완벽했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누구 계보?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보를 잇는 특별한 제사장을 준비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12절 봅시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구조는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한 명 교체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법은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움직였었어요. 제사 직분은 구약 율법의 심장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뀌는 법이에요. 제사장이 레위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방식을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회칙이라는 게 있어요. 회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법은 개정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폐교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엄격한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의식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약 말씀을 통하여 재조명하면서 그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피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오늘날 선지는? 근데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는 분도 있지만 그 얼마나 또 맛있어요. 철분도 들어있고. 옛날에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소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가르쳐 줬잖아. 레위기 제가 제사 설교하면서 소는 먹어도 돼요.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장어들 얼마나 정력 음식이고 스태미나 음식이라고 해서 장어 좋아합니까? 없어서 못 먹죠? 많이들 드는데. 근데 옛날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정케 깨끗게 한 것을 왜 먹지 말라 하냐? 이제는 먹을 수 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는 진짜 간음을 해야 간음이고, 그죠?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래.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강화한 것이 아니에요. 강화한 거라고.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지파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유다 지파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새 제사직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점진적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라는 것이죠. 15절도 보세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 일어났다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직의 그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예수님을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멜기세덱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의 예표.
자, 16절도 또 읽어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레위 제사장은 규칙으로 세워졌습니다. 법에 의해서 혈통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의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직접 내리신 임명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장에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증언하기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증언은 누가 하신 걸까요? 바로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증언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취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맹세하신 약속, 이 약속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보증서신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원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인 것이죠. 이 단어들 주목해 봐야 되는데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세월이 흐르면 늙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바뀌어야 했어요. 백성들은 또 다른 제사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단 1초도 쉼 없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떠나간 자리에 그때 주님은 떠나가지 않고 왜 그때 찾아오시죠?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줄 수 없고 이제는 절망이다, 끝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인간들의 부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제사장 됐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면서 보내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유기적으로 이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사역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이 영원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소망이니까, 희망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마이크가 앞에 일자로 된 게 퍽퍽거려 가지고 전에 있던 거 다시 여기 제가 작업해 가지고 꽂아 놓으니까 퍽퍽거림이 줄었잖아요. 소리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땜질을 하고 선을 연결하고 오케이 다 됐다.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소리를 내려고 했더니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나. 그래서 또 분석해보고 맞춰봤더니 선이 잘못 연결된 거야. 그래서 선을 떼고 선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그분이 중보 역할을 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연결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뭔가 소망하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나는 아무 소망도 없어. 그냥 천국 가고 싶고 그냥 살다 가버리면 돼. 이 세상에서 뭔 소망이 있어? 뭘 바람이 있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아니요. 이거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잘 몰라요.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가 좋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은 소망도 있어. 누구처럼? 성경에 나오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삼층전을 보고 온 다음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천국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내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삶을 부유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인기도 많고 영광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초라하고 못 배우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욕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 이제 월드비전 같은 데에서 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에 가면 부모가
다 죽고 8살 먹은 애가 셋인데 8살 먹은 애가 가장이 된 거예요. 6살쟁이 동생이 있고 5살쟁이 동생이 있어.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 그리고 8살 먹은 아이가 옥수수밭에 가가지고 괭이질을 해요. 오직 소원이 뭐냐? 그 아이들의 소원은 뭐냐? 8살 먹은 아는 학교 가는 거. 그 다음에 동생들 배부르게, 한 8살짜리가 뭘 안다고 가서 일해주면 뭘 주냐면 바나나를 줘. 어쩔 때는 옥수수를 줘. 그럼 그거를 빻아. 그래 죽을 만들어. 자기 입에 먼저 넣을까요? 동생들한테 넣을까요? 동생들한테. 6살 먹은 아이는 또 오빠 챙긴다고. 8살 먹은 아이는 오빠를 챙긴다고. 8살 먹은 2살 차이 오빠를 챙긴다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와 욕심은 뭐라고요? 먹는 거, 학교 가는 거. 그러면 삼성 대기업에 다니고 삼성 회장은, LG 회장은, 요즘 롯데가 좀 문제들이 있던데, 롯데 회장은 뭔 고민이 있을까? 먹는 거 문제 있을까? 학교 돈 문제가 별로 크게 있을까? 아니 있지. 그 사람들은 뭐 수천 단위, 수조 단위. 안 그래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욕망들을 다 부리고, 그런데 대통령 되면 단가요?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은 없나요? 우리의 삶 자체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가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가난한 나라보다는 부유한 나라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2020년대가 훨씬 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안 높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는 다 걱정,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정작 필요한 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 영혼과 정신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종교로 채워야죠. 종교로. 그런데 그 역할을 교회들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전하고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되면,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자유하게 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은 6일이니까요. 6을 가지고 있는데 그 6의 신경 전달 물질이, 좋은 전달 물질이 나오면 건강해진다니까, 행복하다니까. 어떻게 3일 동안 엔돌핀 좀 뿜뿜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제일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뭔 돌핀? 다이돌핀. 다이돌핀 좀 어떻게 좀 뿡뿡 했어요? 감동을 못 받으셨군요. 감동을 받아야지, 감동을. 어떤 감동이든지 감동을 받아요. 나 설교해 갖고 요즘 집에서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죽는 줄 알아. 우리 박사모 웃으라.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웃으라. 웃어야 되죠. 웃어야 감사해야지.
부정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근데 어떤 조건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 역할을 해주면서 세상 근심, 염려 그걸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죠? 예? 우리 집사람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과해. 나를 더 사랑할까? 아들을 더 사랑할까? 어? 진짜 아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거 먹고 싶어 했으면 후딱 뺏어다가 아마 줄 거야. 그 정도. 저는 진밥을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꼬두밥을 좋아해요. 그럼 밥을 여러분 꼬두밥을 할까요? 진밥을 할까요? 말이면 잔소리지. 소화가 안 돼도 그거 씹어 먹어야 돼. 그러면 사랑이 기울은 거야. 아들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밖에 나가면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면서 멀리 오랫동안 못 보면 저놈 자리나 있나, 추운데 날씨 추운데 어떻게 고생이나 할까. 아휴 해외에서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는 않을까. 다 언제나 걱정하고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못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친 거는 그거는 이성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예요. 그게 예수 독생자를 드렸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보다 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안 주냐고. 돈도 안 주고 왜 낫게도 안 해주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은 누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니까 저는 지난 날들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안 해요. 왜? 그것은 거기에 삶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산 거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잘 살면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전부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요즘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이돌핀이 좀 나온 게 있어.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되 그에서 지나치면 죄가 된다. 내가 막
옳음을 주장하고 싸우고 아니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싸우고 아닌 걸 아니라 말하고 옳은 걸 옳은 거로 얘기하고 벽돌 하나 놓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쳐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이러면 죄가 된다. 성경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30몇 절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원수 같고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해도 잠시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길 수 있고, 몰라서 그래. 그럼 뭐예요? 기도하고 나라도 바르게 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7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이 18절은 그 반대편에 있었던 옛 제도, 옛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제도 같은 거거든. 그 실체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 전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패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계명의 본질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계명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사람 안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순종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순종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명이 연약하다고 말해요. 이는 계명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부적절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하다라고 그랬어요. 계명은 죄를 규정할 수 있지만 제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길로 실제로 데려가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계명을 종료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제사장 제도의 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아주 선명한 대비가 나오죠. 첫째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그 소리를 쳐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지요. 우리 얼굴을 보면서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더럽구나, 뭐가 묻었구나 보여줄 뿐이에요. 그것을 닦아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자리에 들어온 더 좋은 소망. 이 소망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준 결과가 뭐예요? 19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 멀리 도망갔어요. 죄 지으면 도망가거든. 휘장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가요? 사람이.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예수라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연약한 율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계속 율법을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자녀가 돼요? 관계회복이 되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레위 제사직과 율법은 거룩했지만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규칙이나 혈통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한 영원한 제사장직입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서 주어진 더 나은 소망은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제사장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